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로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사람 안에만 거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걸 좋아해요. 저도 새걸 좋아해서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 핀치를 받아요. 쓰던 거 다 쓰고 그리고 새걸 뜯어야지,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말씀을 나한테 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걸 아주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비유로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몸과 지체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 성도, 의인,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그런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난 연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너의 관계를 아주 잘 새 포도주 드신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만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비유, 히브리인들은 이제 마샬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헬라인들은 이제 보면 파라볼레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이 비유란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인간의 사유, 곧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진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다라고 말해요. 비유란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표상을 예수님에 대한 그 표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3장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군대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2장 23,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이걸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임하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아까 여기 36절에서 읽은 비유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생배다, 새 옷이다, 새 포도나무다, 새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당신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새 가죽 부대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이거를 좀 이렇게 이제 폭넓게 이제 그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옛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그 명령과는 달리, 그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새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한정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새 옷이다, 생배다, 그리고 새 포도주다 자신을 그렇게 표명하셨는데 이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배치되고 상치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 낡은 옷, 또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옛 언약, 옛 계명,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주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내가 포도주다 이런 말씀을 한 데가 없어요. 다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28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그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성만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시는 피가 곧 포도주였던 것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 때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유추해내고 상상해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아주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6월절 절기를 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할 때 그러면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명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주신 그 언약의 피 이게 바로 포도주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보면 새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새 포도주는 바로 율법 안에 있는 것이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음에 죄법이 있고 육이 있고 죄가 있고 육신이 있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있는 그리고 탐욕의 소욕이 있는 이런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곧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이 율법 했다면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행위 이거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맞지 않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불의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정죄했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사도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 5장 2, 3절에서는 육의 목숨이 있고 이 낡은 옷이고 율법 안에 있고 죄 안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자기 마음속에 육이 있고 죄가 있는 옛 성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이 육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푼 그 은혜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아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 페이지 32쪽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20절을 한 목소리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사람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선한 것이란 꼭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켰냐고 예수께서 질문했을 때 지켰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다, 부족하나이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본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청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어요. 재물이 가득해. 그가 마음에만 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호가 있겠다.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보호하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주인으로 오실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도 동일하게 같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시고 예수님만 지키시고 성령님만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지킬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걸 지킨다 할 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5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307쪽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일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흉내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나, 죄를 짓고 있는데 악한 생각, 육의 목숨, 제 목숨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접수를 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장사된 능력으로 우리를 죽여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의 본성을 예수님이 죽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깨끗한 의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서 1장 15절. 그래서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의와 화평과 거룩함과 찬송의 열매 이런 것을 우리 속에서 열매로 맺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죄짓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열매를 얻으리라. 호세아 1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평상시 더러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라.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야.
예수님만 나의 구주야. 성령님만 나의 영원한 길로, 빛과 진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영이셔, 좋으신 성령님이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지키셔.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과 8절, 7절에서는 영혼을 지키시고 8절에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셔요. 이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 생각한 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아주 복잡한 것이 많아요. 우리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부르는 이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 길거리 요즘은 이제 긴 팔 입고 긴 옷도를 입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짧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유혹하는 유혹이 많아요. 음녀야 음녀 한마디로. 이 세상 음녀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심성을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로, 우리 영혼의 목자로, 감독으로 모시면은 결국은 뭐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5장 2절에 보니까 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율법에 따라서 육신의 할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가죽을 베어버리길 원해.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데 내가 나쁜 마음을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운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내 더러운 목숨 가져가시고 내 생명, 제 생명, 죄를 짓는 마음을 주님 받아가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편 52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뭘 베풀어 주신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할례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할례를 베풀어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만약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러서 심판해서 멸하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계시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멸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육의 목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제 목숨이 있고 죄 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남근의 표피를 자르는 이런 할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속죄의 그 주님의 순환의 순종의 도를 쫓아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 이거를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유익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육의 목숨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남군 표피를 베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이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무를 부여하시는데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지켜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지키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내내려면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지켜야 돼. 라는 의무를 주었고 그 의무를 가졌대. 아니 그런가 3절 한번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허물을 잡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지켜서 하나님처럼 지켜서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일반 기독교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스스로 얼마나 지키라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지키다 못 지키면은 주여 용서없어서 그래가면서 또 지킨대. 근데 바울사가 아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형태를 드려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페이지 250쪽 249쪽 3절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에서는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죄 짓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내 몸이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 스스로의 노력 이걸 쫓지 않고 그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자세하게 한번 3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맞아요? 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새 언약을 말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이 활개를 치고 율법이 자기 기능을 다하고 정죄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고 그리고 묵은 가죽부대, 낡은 옷,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율법 안에 들어있고 세례 요한, 모세 그 아래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주 정신 차리고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AD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율법과 선지자인 정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받고 불법이 드러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비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AD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지, 비시 속에 살아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인 죄를 범하고 그리고 육신의 목숨이 있고 몸속에 죄의 법이 들어있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더 많이 죄를 짓도록 율법에 촉구하는, 죄를 촉구하는 로마서 5장 20절에 더 많이 죄를 짓도록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모세 아래, 선지자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37절 누가복음 5장 37절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잘 새겨보세요. 새 포도주 누구?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낡은 가죽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살아간다고? 메시 아래 살아가고 모세 아래 살아가고 선자들 아래 살아가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죄인이라는 정죄를 피하여 갈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누구든지 다 로마서 3장 9절에 죄를 짓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자격이 없어서 입을 막아버리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 시대를 한정하셨고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하실 수 있지, 이 율법 안에 들어있고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낡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 계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수많은 기독교가 있고 지금 18억이 기독교인이다. 부교와 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다 하는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넣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360조)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새 포도주를 말해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에게만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분은 거룩하고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범죄자들과 구별되고 마귀와 구별되고 세상의 탐욕과 구별되어서 그분에게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 악과 더러움은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 옛사람을 품고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서는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떠나 계신다고 했어요. 떠나 계신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다고 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이에요? 모순이에요? 당연히 모순이지.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에도 명백하게 비유로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낡은 가죽 부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실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고도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대. 그렇고 신앙 몇십 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예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조금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법을 범하는 자를 아신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바로 이 죄를 범하는 자가 바로 낡은 가죽 부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시지 않는다. 이거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여기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예수님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일이 생겨.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대. 아, 이거 참 큰일 났지. 부대를 터뜨린대. 여러분, 부대를 터뜨린다는 것은 파악이 되는 게 파악이. 이 부대라는 것은 헬라인들은 이제 헤메트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인들은 헤메트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아스코스라는 그런 말을 써요. 이 가죽부대 하면은 그 안에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한마디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는, 그래서 이제 그릇이고 성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본인 스스로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는 이 성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증거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이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미혹과 유혹을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와서 계신 증거를 나타내시는 게 그거야. 예수님 믿는데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범치 못하고 시편 125편 3절에 죄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셔.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런 증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뭐에 비유했다? 바람에 비유했다. 바람. 여러분 바람 눈에 보여야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무리에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잖아요. 외부로 보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왜? 그 속에 성령이 와서 계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셔 깨닫게 하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알게 하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서 이 진리를 다 지켜 이루시도록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셔요. 이런 일들의 증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런 증거가 우리 있게 하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 주님 제 생명 되어주세요.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슈브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메타노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돼.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그랬잖아.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오신다고. 죄과를 떠나지 않고 죄 짓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질 않아.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야. 누가 넣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넣지 않으신다는 거야. 내 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시꺼먼 그런 죄악의 마음을 품고 있다 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야. 비유지만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본질. 예? 예수님의 의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다 자기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가감하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해. 성경의 모든 재앙을 그에게 쏟아붓겠다고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새 포도주가 이 낡은 포도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낡은 포도주를 뭐예요? 터뜨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쏟아져. 그리고 불에도 버리게. 이런 말씀 뭐냐? 성경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 이렇게 주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다 읽으면 좋은데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죄악을 떠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 믿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 했다면 계시된 믿음이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돼. 갈라디아 3장 23절. 이 믿음이 오시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고선인 덕,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발로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덕이야.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통치하셔,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하시고, 그리고 절제하신단 말이에요. 절제케 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인내하게 하셔요. 이 인내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 하나님의 주인 삼음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승리하는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여기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앞에서 본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또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소경이래요. 소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주님에 대한 풍성하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멍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밖으로 이미 나가 있는 불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씻어버리고 사하시고 멸하시고 없이 하신 주님의 은혜, 옛 아담 안에서 육신의 목숨 가운데서 제 목숨 가운데서 범하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은 뭐예요?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은 뭐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참 생명 되시고, 그리고 포도주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리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터뜨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바카라는 말을 쓰고, 레그뉴미라는 헬란 말로 터뜨린다라는 쪼갠다는 거예요. 사람을 쪼개버리신대요. 부대의 찢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만일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면서도 그분은 새 포도주가 되셔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행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일 더럽혀져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면 터뜨리신대. 뭘? 그 더러운 사람을 터뜨리신대. 응? 그래서 죄인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뭘 삼아? 성전을 삼아. 몸과 지체와 교회로 삼아. 그러면은 주님과 연합해서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된다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일 죄인이 죄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터뜨려버리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그런 사람들, 하나님 함께 계신데
만약에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몸 밖에 있는 죄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자꾸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더럽힌 거야. 네? 그걸 미화해서 죄를 져도 다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일까? 요한복음 8장 2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어. 도대체가 안 믿어. 예? 마지막 때 이런 사실 모르고 물적 죄를 짓고도 다 천국 간다고 말했다가 죽음 너머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서 심판당하면 여러분은 어떨 거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던 그 목사들 말을 듣고 죄 짓고도 다 천국 갔다고 여길 때 그렇게 여기고 불법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이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아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150쪽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짓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죄 가운데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 얻고 실족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까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여기 3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구약 백성이든지 신약 백성이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진실로 진실로 참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도 순종되어질 때 의를 쫓아 행하는 의인자. 로마서 6장에서 잘 나오잖아.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뭘 받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대. 그 의를 받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의의 병기가 돼야 돼. 의의 도구가 돼야 돼.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 그래서 의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불의를 통해서 불의의 병기야. 죄를 짓는 병기였어. 여기 죄를 짓는 사람은 뭐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은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엄연한 진리에 하나님께서 법의 하나님이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더러운 목숨 주님 계명대로
내 목숨 받아가시고 주님의 생명 내게 주옵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주님하고 치러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죄 모든 죄 사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했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정죄한 명단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렇게 해방했다라고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불신하게 될 때 결국 빛이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율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 낡은 가죽들의 헌옷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죄인이라는 그 명분을 씻어버릴 수가 없어. 이 세포도 대신 새 언약 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은혜 베푸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 더러우면은 주님은 결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질 않아. 그래서 만약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로마서 7장. 예수님이 싫어오셔가지고. 네? (1절로) (3절) 여기 247절 한 목소리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의 법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예속돼 있대, 묶여 있대. 결혼하면은 혼인신고하게 되면은 부부지간에 한 틀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라는 연합한 가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고약해. 응? 매일같이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나쁘대는 건 다 해. 다른 여자 보고 이런 일들을 해. 수도 없이 가정싸움에다가 그냥 집에만 들어왔다간 안에서 없던 자녀들 잠을 깨우지 않고 매일같이 패고 난리여.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어. 그러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아?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있어. 죄 짓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삐시 속에 살고 율법 아래 살고 모세와 선자들 속에 선지자 아래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말이지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 그래. 그리고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옛 언약 옛 계명의 말씀이다 이래.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하고 신령하다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니?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 7장에서 보면 율법은 육신의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연약하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죽어야 돼. 아까 그 술 먹고 그냥 개방치는 나쁜 짓 하는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이 뭐예요? 그 남편에서 법에서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평안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 아, 평안을 찾지.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서 정죄받던 나, 인간, 사람, 자아, 제 목숨, 악한 생각, 탐욕, 이런 옛사람이야.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으면, 내 속에서 죽으면 뭐예요? 뭐에서 벗어나? 정죄하던 율법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빛이 속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AD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짰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죽지 않아. 영원해. 하나님 말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 구원하지 못해.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없어져라, 꺼져라, 깊은 바다에 빠져라 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죄 짓는 마음이 죽어야 돼. 제 목숨이 죽어야 돼. 벌쩍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 율법과 원수된 그 원수가 있어. 이게 죽으면은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면은 그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율법하고 나하고 뭐예요? 걸릴 게 없어. 다투게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 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걸 없애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애교를 부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없애주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속에 나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이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건적 빌다에서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뭐야? 새롭게 만드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이거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애교를 부려야지. 뭐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죽어라 무슨 일 막 다섯 개 크게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법을 알아야 돼. 법. 말씀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나가냐? 여기 3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 짓는 마음 있잖아요. 여기 같은 이제 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탐욕이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다 낡은 옷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있잖아. 이게 있으면은 참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간다 못 간다? 못 가지. 그래서 만약에 죄 짓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내 마음에 주인 삼았다 하면 뭐예요? 내가 뭐가 된다? 음부가 되죠. 양색시가 되는 거예요. 양색시. 하나님도 믿고 마귀도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어. 그런 상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죄 지면서 다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 다 죄인 중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명백하게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삼을 수 있도록 뭐야?
내 마음속에 죄 지는 옛 남편을 죽여주시고, 주님께서 죽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시집갈 수 있는 거야. 당당히.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도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이 바울 사도의 명쾌한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불에 넣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것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지혜 되신 성령을 소멸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청명을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는 진리, 이거 우리 속에서 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수고를 덮어놓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야. 예수님 모르는 거야. 성령님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 그래서 다 안다 그러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 사람 모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 거,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명백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다시 누가복음 5장 38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뭐냐?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이 더러운 목숨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새로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 새 피조된 마음, 이전 것은 지나간 옛 목숨, 옛사람 죄 짓는 마음은 지나간 그런 깨끗한 상태에 주님께서 왜 넣어야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느낌표야. 주님은 깨끗한 사람 속에만 쏙 당신 자신이 들어가신다는 거야. 넣어야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야.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야. 성령님이 하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서머니 두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 영접이라고 말하지. 예? 여기 3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군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냐?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죄의 본성이 있고, 죄가 육의 목숨이 있으면서, 제 목숨이 있고, 옛 남편이 있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묵은 포도주를 율법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예속돼서 육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육의 목숨을 버리려면 새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십자가의 장사되는 능력으로 옛 묵은 포도주에서 율법 아래서 범죄하던 모든 죄의 보따리,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제해주시고 없애주시고 멸해주시고 끊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지고 양털같이 씌어지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죄가 없는 깨끗한 대로 의롭대로 만들어 주셔서 새하늘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묵은 포도주를 마시다라는 것은 첫째 사람들은 뭘 좋아해? 종교를 좋아해. 그리고 그 종교 틀 안에서 형제자매하고 서로 만나서 부주돈 주고받고 그리고 심심하지 않지. 몇 구역 해가지고 각 구역장들 모임이 교회 좋은 모임이 많아요. 이게 다 묵은 포도주 아래서 그들이 옛 것을 좋아하는 거야. 죄를 털어내고 새 것으로 옷 갈아입은 그런 사람은 그 종교 가운데서 뭐예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해 주신대.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 이 예수님을 원하고 참 생명이 되고 참 교회가 되고 참 지체가 되고 성령님의 성전이 되고 새롭게 변화돼서 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데 이걸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야. 근데 그 목적과 뜻은 뭐예요? 다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행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 딱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8조 26절로 28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래. 자기를 버리는 게 좁은 문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해. 그 영원한 세계를 얻으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제 목숨을 부인하는 거야. 옛사람을 버리면은, 옛 남편을 버리면은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농부가 되지 않는다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6절로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플며 일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28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부활체를 오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현재 18억 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믿는다고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돼서 죄를 범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종교 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는 척을 해요, 예수님. 그때 2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대.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옷,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새 가죽 부대, 그런 사람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위에 사람들은 다 뭐예요? 넓은 길로 간 거예요. 넓은 길. 죄 지면서도 천국 가는 게 다 넓은 길이야. 주님은 뭐예요? 제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모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뭐예요? 좁은 문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실 나의 십자가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인 삼으면은 그분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새 사람, 새 피조물 된 예수님은 새 사람 안에만 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사랑식의 온 성도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 형제, 혈족들 위해서, 그리고 이민족과 또 북한의 영세학교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 나가서는 열방과 히브리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